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4년도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던, 지금도 큰 트라우마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상처로 자리 잡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이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이 배에 실을 화물의 적재량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배에 규정대로 채워야 될 평형수를 부족하게 하고 운행한 것입니다. 평형수가 뭔가 하면 배의 흔들림에도 무게중심을 유지시켜주며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선박 하층부에 채워주는 물, 이것을 평형수라고 합니다. 배도 규정대로 평형수를 채워야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배도 또 신앙의 어떤 건강한 영적 경건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평형수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평형수, 또 영적인 평형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잘 채워져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영적인 평형수가 부족하다면 오늘 충분히 보충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안정과 균형, 건강 있는 신앙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영적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중심으로 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또는 봉사와 충성, 또 선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평형수가 어느 한쪽으로 부족하게 채워져 있다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는 듯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의 바람이 거센 풍파가 몰아칠 때 중심을 잡지 못해 균형을 잃고 결국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평형수를 잘 골고루 채우고 충분히 채워서 가득 채워서 어떤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에 가득한 부패함과 포악함, 그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시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었던 노아를 부르시며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시대상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함,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충만했다.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새번역 성경으로 이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보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시대적 타락상이 있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가 자기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과 남성의 어떤 강압적, 폭압적 힘을 동원해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이 죄악상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행,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고
6장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패함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에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의 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시대의 모습처럼 그대로 거울 보듯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 시대 그 당시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적인 삶을 다 뒷전으로 하고 육신의 것에 치우쳐서 세속에 젖어서 향락을 즐기며 음행을 즐기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겁니다. 홍수가 임할 때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의인, 당대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죠.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120년의 긴 세월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담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나오죠. 개역 한글과 또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은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하고 공동 번역 성경은 전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 재질이 단단하죠. 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더군다나 방수 효과도 탁월해 가지고 선박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재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홍수가 나서 세상이 심판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철저히 완벽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청이라는 것은요,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은 송진으로 알려지고 또 아스팔트로도 알려지죠. 원유를 정지하고 담은 잔여물로서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반고체 또는 고체의 상태의 석유 화합물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잣나무로 그리고 고페르 나무로 그리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가진 역청을 구해서 그 안과 밖을 발라라 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재들을 다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조그만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페르 나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과 틈 사이를 막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역청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다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발품을 파는 노력, 수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돌아다니며 자재들을 준비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것이죠. 자기가 맡은 그 일에,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하는 그 모습을 노아는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배에 세상의 이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 뿌려라, 칠하라, 이런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것을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죠.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 뿌리고 바르고 칠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속된 것의 침투를 방지하라라는 말씀이죠. 역청은 말 그대로 방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물이 새면 어떡하겠습니까? 120년 동안 나무로 방주를 잘 지어놓고도 그 틈과 틈 사이를 역청을 바르지 않았다면 물이 곳곳에서 스며들어와서 금방 배 안에 물이 흥건하게 차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20년에 그 어마어마한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잘하지만 그 약간의 빈틈을 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냄새, 악취 이것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청은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석유 화합물입니다. 혼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콘크리트와 또 아스팔트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는 깨지면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는 끈적끈적한 역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금이 가거나 갈라지지 않죠. 다시 잘 뭉쳐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칠해서 그 공동체나 가족 구성원이나 지체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로 묶여지고 뭉쳐지는 효과를 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칠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막아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재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페르나무, 역청.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방주의 크기,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규빗의 길이가 보통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중지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이를 보통 재보면 약 46cm에서 50cm 정도 길이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150m 아니면 136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너비는 5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약 22.5m에서 2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높이는 13m에서 15m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가진 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배가 오늘날 배처럼 앞모양과 뒷모양이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상자, 박스와 같은 그런 형태로 방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나 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 그것을 가리켜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테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요, 특징이 자체 동력이 전혀 없는 무동력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방주예요. 갈대 상자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야 되는 것이 방주고 갈대 상자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목적지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노나 키나 돛이 없었다는 거죠. 제어하고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테바, 바로 갈대 상자였고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주가,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나의 동력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나아갈 방향이,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출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 속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가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노력을 따라 진행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출발하게 하셔야만이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그곳에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의 시련과 풍파가 몰아치고 또 원치 않는 대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서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일을 겪을 때, 그때 뭐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하여도 시인은 뭐합니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답답하고 절망이 찾아왔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1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앞날이, 나의 미래가,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꿈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참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숨 나오고 좌절과 절망이 눈앞에 보여도 우리는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 형제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그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동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창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노아가 그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난 하나의 창을 통해 나를 바라보라, 이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하나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방주에 창이 하나뿐이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창을 하나만 내게 하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동력이 없는 무동력의 배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만 운행될 수 있는 배다. 또 하나는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각각 어느 곳에 가든 바깥이 보일 수 있도록 창문을 많이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창문만 만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겠죠. 첫 번째는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 문제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하려면 창문을 조금 만드는 것입니다. 창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오면 그것이 누수가 되고 결국은 집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방수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을 하나만 내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시간을 보낼 때 위를 보지 아니하고 창문이 사방에 있으면 바깥을 내다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바깥을 내다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름다운 대자연이 보이겠습니까? 놀라운 풍경이 보이겠습니까? 끔찍한 심판의 광경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죽어있는 시신이 물에 떠다니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생명체가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선을 차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을 하나만 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위로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야 답이 없으니 인생이 꽉 막혀 있을 때는 위로난 창,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창 하나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곳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창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창구를 내고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창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항해 가운데 때로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사업, 여러 우리는 시도와 도전을 하지만 실패를 연거푸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 깊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창을 보여주십니다. 다양한 창을 보여주셔서 이런저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의 창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인생의 출구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위기를 돌파하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 해답은 없으니 오직 문제 해답자인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항해를 하는 동안에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바라보며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면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항해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배, 평영수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힘써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 찬양, 복음전도, 헌신, 봉사에 충만한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우리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너를 위하여 너의 가정과 이 시대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방주를 만들 때 조건은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새 속의 물결이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수하라. 인생의 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도록 온전히 맡겨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로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다나의 창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십시오. 그 죄악에 관영했던 그 시대에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인생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언약과 계명의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타락한 우상 숭배의 이 물결이 쓰나미처럼 거세게 우리를 밀려와 덮친다 하여도 우리는 전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은혜와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뿌리고 바르고 칠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의 배가 나아가는 동력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인도, 임마누엘 동행을 구하시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나아가서 하나의 창이 있다면 그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유일한 구원,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서 한 주간도 복 있는 신앙으로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방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 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린 양의 보혈로 방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인도하심 섭리를 따라 걷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돌리고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